늙은 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심부름을 시킬 때 많은 젊은 종들이 있겠지만 이 늙은 종에게 이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는 그 미션을 맡긴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언약의 바톤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언약의 바톤이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그 이삭의 가정을 통해 또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배우자를 구하는 그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에게나 그거를 맡기지 않고 이 평상시에 믿음을 봐왔고 또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봤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 가운데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고 또 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런 것들을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다 봤던 그런 신실한 종에게 늙은 종에게 아비멜렉이 이거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뭐 장소 또 누구를 만나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네가 인도받아서 거기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리고 너 앞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그 언약 미션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이 그 리브가를 정확하게 인도 받아서 찾아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은 성경의 그 장 중에 제일 절이 많은 67절까지 있는 그런 이 창세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가야 할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긴 내용을 한 장에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부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다른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 자식 걱정, 돈 걱정,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하나님 부름 받을 것인가?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은 성령의 인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 고민이요, 몸부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잖아요. 성령을 소유한 자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이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다.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에 묶여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유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뭐 남편, 환경,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성령 인도 안에서의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정말 자유함을 좀 누리세요. 뭔가 모르게 묶여서 살지 말고, 뭔가 모르는 유대인처럼 율법에 묶여 살지 말고, 뭔가 모르는 우리 안에 상처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자유합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다, 절대 자유함 없습니다. 요셉은요, 막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요셉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이걸 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정말 이 성령 인도받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영,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줘. 성령이 내주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16절 10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신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칠 부분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이 정말 노예로 팔려갔다,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삶의 내용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요, 육체의 소욕에 져버려요. 우리 안에 두 자아가 있죠. 성령의 소욕으로 때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자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됩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이 두 자아가 서로 다툰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뭔가? 성령의 인도. 여기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를 막 정죄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혀 누림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요 계속 정죄하고 너 왜 이 모양이야? 자책하고. 성령의 인도받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딱 한 가지 방법. 성령 충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비멜렉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곧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좀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또 자칫 틀리게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신비적인 환상, 뭐 계시 그런 인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런 꿈으로도 또 계시로 인도를 받았어요. 뭐 엘리야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미션을 받고 이 종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낙타 10필의 낙타를 끌고 이제 또 보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났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10절에 보니까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고향 그 친족의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낙타는 부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낙타를 이제 성박 우물 곁에 꿀렸더니 왜 우물로 갔을까? 왜 성박 우물로 갔을까? 거기는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캠프로 보면은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면 황금어장을 찾아 들어가라. 그래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황금어장을 분석을 했죠. 황금어장이 어딘가? 그러면 이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홀의 성에 황금어장이 어딘가? 그 처녀들이 올 수 있는 장소가 뭔가? 우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라. 그 우물 곁에 이제 그 종이 도착했는데 저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거기에서 이제 이 종이 하나님께 이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종. 이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올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 말은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된 그 주인의 배필감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뭡니까? 자, 몇 가지를 딱 하나님 앞에 제시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하나님이 예비된 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정말 준비한 말씀을 가서 툭 던졌을 때 그 말씀의 반응 보이는 자. 우리 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하나님 예비된 자예요. 내가 이 오늘의 말씀을 던졌는데 반응이 없다. 뭐 굳이 그 사람 붙잡고 구원의 길을 할 필요 없죠. 내가 오늘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 일단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았죠. 그래서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21절에도 보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하사. 그래서 이 멘트를 딱 준비하잖아요. 나로 마시게 하라. 오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전도가 뭐 그렇게 힘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 붙잡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뭐 누구하고 대화한다, 누구를 만나는 시간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말씀,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 툭 던져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의 하나님이 예비된 자라. 이게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 멘트를 던졌을 때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이건 누가요? 처녀가 하는 말이죠. 이거는 종이 그 멘트를,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 당신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도 내가 그러면 당신이 데려온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처녀가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 말은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위하여 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정확합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거는 뭐 1시간, 2시간 그게 캠프가 아니라 5분을 나가도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인도받아 가면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렇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제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이제 이 성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여러 처녀에게 이 멘트를 할 필요도 없어요. 딱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한다.
이게 성령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예비된 이 딸을 딱 만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말씀, 기도, 전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모늘이 우리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붙잡을 말씀이 뭔가? 오늘의 기도가 뭔가? 오늘의 전도가 뭔가? 그 사모늘이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237의 빛의 경계를 회복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리브가를 예비하세요. 만남의 축복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는 거,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막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부침개 막 부침개 구워주고 그게 아니라 이 말. 문 두드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단 30분을 나가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정확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리브가 같은 여자를, 예비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쉽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말씀 놓치고 성령 인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자, 아브라함의 그 친족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남동생 이름이 나홀이에요. 그 아내가 밀가. 그 나홀과 밀가를 통해서 8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8아들 중에 그 막내가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과 부두엘이 또 결혼해서 낳은 그 딸이 바로 리브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동생에 또 결혼해서 낳은 부두엘, 또 부두엘의 딸, 친손녀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리브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은 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게 되죠. 라반은 나중에 야곱이 그 형을 피신해서 간 곳이죠. 외삼촌 집이죠. 그리고 그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라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혈통을 중시합니다. 특히 언약의 혈통. 아무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때는 친족 사이였잖아요. 사촌 간에도 이 결혼을 하고 이복 동생하고도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언약의 혈통은 더 그랬어요. 많은 그 가문의 여자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남동생의 손녀를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리브가가 저녁에 물을 길러서 그걸 이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거기에 이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낮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했겠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 밖에 물을 길러서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왜요? 저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녁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 이 물동이를 쥐고 가서 밥을 짓고 저녁을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브가에게 그 종이 준비한 멘트를 딱 던지잖아요. 나에게 네가 그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좀 달라. 내가 먼 길을 왔다. 물을 좀 달라. 그러면 대부분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밥을 지어야 됩니다. 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우리 가족들을, 지금 배고픈 가족들을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 다른 여자에게 하십시오. 근데 그 르비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멘트에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길어온 그 물동이를 내려서 그 종을 이 물을 마시게 하죠. 종의 부탁과 리브가의 반응이죠.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라. 근데 이 리브가가 그 멘트에, 오늘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빨리 가서 밥을 지어야 되는데, 저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주여 마시옵소서. 마시소서. 그 말은 오늘의 말씀에 정확한 반응을 보였어요, 리브가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 이거는 내가 이 10필의 낙타를 데려왔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라. 종이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종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나로 마시게 하라 할 때, 그러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비된 자를 하나님 나는 찾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그 처녀가, 그 리브가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1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그 낙타들이 마실 수 있는 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필의 낙타. 그 구유에다가 나머지 물을 붓고 다시 우물로 간 것입니다. 다시 우물에 가서 또 물을 퍼온 거예요.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모든 낙타 몇 필이라고요? 10필. 10마리의 그 낙타를, 먼 길을 온 그 낙타를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길렀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낙타의 특성을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계산했더라고 보니까요. 낙타는 10분 안에 100리터를 물을 마신대요. 100리터. 그리고 낙타는 유일하게 사막에서 살아남는 이 짐승이 바로 낙타예요. 그래서 이 낙타는 물 없이도 그 먼 길을 사막을 걷습니다. 몸 자체가 다 물 저장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 안에도 물샘이 있고 입 안에도 물샘이 있고 또 몸의 모든 조직들이 다 물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와서, 그게 이제 이 뭡니까?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낙타는 이 몸의 신체 모든 조직이 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먼 사막길을 막 40도 육박, 50도 육박한 그 사막길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 안의 모든 신체 조직에 그 물을 저장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는 10분 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 그러면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계산해 놨어요. 보니까 1000리터. 그럼 1톤이죠. 1톤. 1톤의 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면 1톤의 물을 그 구유에다 부으려면 그 우물에 한 300번 왔다 갔다 해야 한대요. 300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물을 부어야 된대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몸만 죽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번 물을 기르러 갔지 않았겠는가. 300번에 딱 그 절반의 절반 30번 이상은 가지 않았겠는가. 그럼 한번 보세요.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정말 집으로 빨리 가서 저녁을 짓고 가족들을 저녁을 먹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그 한마디에 반응을 보이고 10필의 낙타에게 물을 마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과 리브가를 예비하사 정확한 만남을, 그 리브가의 마음과 생각까지 주장해서, 그래, 내가 저 노인에게 물을 마시게 해야 되겠구나. 저 낙타, 먼 길을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전도는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에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아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지? 이번 주 오늘 기도점 말씀이 뭐지? 그걸 여러분이 딱 적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자가 누굴까? 이게 전도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뭔가? 이게 전도예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오늘의 기도라니까요. 기도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비된 전도의 문.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를 놓고 볼 때 굉장히 부지런한 여자다. 부지런하고 뭔가 성실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사람에 대한 친절함, 또 배려심이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조건도 중요하지만 아마 신앙이 있는 여자다. 믿음이 있는 여자. 하나님이 다 빼버리고, 믿음 빼버리고, 그런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된 상태에서 뭔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는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건가? 이걸 놓고 기도하죠. 뭐 이 종도 좀 짐짓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멘트를 딱 준비했는데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딱 놀랬겠죠. 응답이 이렇게 빨리 와? 그래서 멘트를 던졌는데 이 처녀가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번 놀랬겠죠. 이걸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야, 전도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비된 그 현장의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구나.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을 던졌을 때 반응을 보이는 자, 그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고 좀 짐짓 놀랬죠.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올 줄, 또 정확하게 반응이 올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한 것입니다. 저 처녀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인가? 그렇게 해서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정확한 인도를 통해 예비된 만남입니까?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세 번째로 뭡니까? 종을 따라 나서는 이 리브가죠. 자, 이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 종이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낙타가 마시기까지 계속 물을 길러왔다 이 말이에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서 또 구유에 붓고 그 열필의 미리 이 낙타가 다 마시기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처녀입니까? 기도했겠죠. 왜요? 자칫 잘못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처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열필의 낙타가 물을 다 마시기까지 계속 주목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보니까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성령의 인도다. 하나님이 예비된 처녀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그가 준비한 그 보물을 그 여자에게 줍니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제 한마디로 결혼할 때 이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이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죠. 너는 바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다. 확신을 했기 때문에 줬겠죠. 종이 확실하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거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다. 그러면서 묻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23절에. 이제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 처녀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처녀가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되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정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나홀이 나왔죠. 나홀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나홀과 밀가를 통해, 밀가와 나홀을 통해서 낳은 부두엘, 8아들을 뒀는데 그 막내가 부두엘, 또 부두엘이 장가가서 낳은 딸,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두엘이란 말, 이 부두엘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 그 부두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우리가 그러면 리브가의 그 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아, 믿음의 집안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마
그 동생에게도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같이 떠나야 된다. 그런데 이 나홀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갈대아 우리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계속 종용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또 하란을 데리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한 형은 죽었죠. 아버지도 죽고. 그러니까 불쌍한 조카를 롯을 데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롯의 가문을 통해서 이삭의 배필을 하지 않았냐? 롯을 볼 때 롯은 언약이 없는 자예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계를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고 누굽니까? 남동생. 그래서 아마 그 남동생이 그 나홀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아마 떠나서 나홀의 성은 이제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상 지역이거든요. 뭐 갈대아 우리에서 좀 가까운 것이죠. 굉장한 우상이 심한 그런 가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강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에 누구라고요? 딸이라 이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홀의 그 가계를 통해서 그 손녀를 하나님이 이삭의 배우자로 또 언약 전달의 바턴을 이을 주자로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리브가의 오빠가 누굽니까? 라반이죠. 그 라반은 레아와 또 누굽니까? 라헬이라는 두 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라헬에게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라반이 이제 속이게 되죠. 레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몸종을 통해 낳게 되고 실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쫙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턴을 계속 이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된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진짜 기도하면서 네, 우리도 언약을 이을 자거든요. 언약의 바턴을 이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가 언약의 바턴을 쥐고 정말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동역할 수 있는 배우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보세요. 배우자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세밀한 인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 나의 형이야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동생 집이라, 그 손녀라.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그래서 그 종이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까?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 종이 붙잡은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잖아요. 그 나홀의 가정을 성취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강단의 말씀, 주일날 강단의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다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 놓치고 성령 인도받지 못하면 응답이 옆에 있는데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응답은 몇 배입니까? 기본이 100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기본이 100배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삭과 같이 100년의 축복을 받아야지.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삭보다 리브가가 굉장한 역할을 해요. 이 언약을 바톤을 잇는데 리브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남편을 속이잖아요. 왜? 태중에서부터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는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을 속였다니까요. 형 예서가 사냥하러 갈 때 그 아들 야곱에게 팔에다가 예서가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염소털을 입히고, 너 아버지가 좋아하는, 형이 잘 만드는 진미 내가 만들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 그리고 형 목소리 흉내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주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한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한 거라니까요. 리브가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성경. 이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만남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길을 비추는 그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받아 갈 것인가? 험난한 광야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길,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광야길, 언약길을 따라가라. 왜 언약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리브가가 순종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 뜻이구나. 이제 리브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은 리브가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숙하겠다 하면서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뛰어갑니까? 리브가가 이제 막 집에 뛰어가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그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소녀. 그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남동생 나홀. 그 남동생 이 나홀이 8아들을 낳았고 그 중에 막내 부두엘, 그 딸. 그럼 나이가, 이삭은 그때 나이가 한 40세. 리브가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손녀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한 13살 가량 됐을 것이다, 리브가. 그래서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결혼했겠죠. 13살 가량의 그 리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라반이 달려가세요. 이제 그분을 맞이하게 되죠. 그 종을 맞이하고 집으로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그의 누이의 코걸이,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간지라. 그렇죠? 자기 여동생이 보니까 이미 폐물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준 폐물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 본 것입니다. 거기에 늙은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조소를 준비하는. 여기서도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나홀의 집안은 신앙의 집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집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의 발을 물로 씻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식을 베풀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식사하기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 그거를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말씀 포럼을 한 거죠. 내가 말씀이 성취된 것을 포럼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쉽게 그럴 수밖에 없죠. 13살 딸이요 또 여동생 아닙니까?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한 20살 됐다면 이제 뭐 보낼 수 있지만은 이제 13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입니까? 뭐 그 정도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0절에서 보면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거 싫다 좋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정했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거야. 그 부두엘의 딸이 나이가 어린 것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패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보물로 주니라. 폐물로 주는 거죠. 데려가야 되니까.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근데 여기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충분히 이별하고 그리고 보내면 안 되겠냐 이 말하니 또 그 어머니가 많이 붙잡았겠죠. 뭐 지금 당장 떠나버리면 이제 영영 그때는 뭐 시집 가면은 지금처럼 뭐 또 집에 와서 또 만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가면은 그 집안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좀 10일이라도 더 두고 보내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이 종이 뭐라고 그럽니까? 또 마음이 변할까 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마음 바뀔까 봐 빨리 데려가 보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거라면 뭐 그렇게 열흘까지 버티고 있냐. 그냥 빨리 데려가는 게 낫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요. 리브가 대단한 거죠. 13살이라니까. 그가 결혼할 그 남자 이삭에 대해서 전혀 정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나이는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르브가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죠. 아, 르브가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그 누이 르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어 르브가에 축복하죠. 우리 누이며 천만인의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 시로 내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르브가가 그 종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가겠냐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르브가의 절대 신앙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거,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